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에서 26절.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여러분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기억하시죠? 특별히 이 십계명을 기억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십계명은요 이 한 가지의 원리로 모든 계명들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계명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예, 코람데오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나 아렌트가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에서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그 글을 썼는데요. 자, 그가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면 왜 평범한 시민들이 악마로 변하는가입니다. 왜 평범한 시민들이 악마로 변하는가?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보셨나요? 예. 자, 이 글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글을 쭉 써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마로 변하기 전까지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이에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신앙으로 가지고 와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의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이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누구라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 세 가지를 연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요 보았고 그들은 떨었으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떨었을까? 자, 여기 이 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 히브리어로 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서 이 정도 떤 것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무서워하면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을까 봐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할까요? 왜 이렇게 죽을까 봐 무서워할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신명기 5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여기 25절 보니까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자, 우리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불은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를 소멸하는 불. 자, 하나님이 그러한 불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나갔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릴까 봐, 그들을 불태워버릴까 봐, 그들을 소멸할까 봐 그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질문이 되어지죠. 그러면 어느 누구만 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누구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설 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 그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서 자, 21절을 보시면은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저 멀리 서고 무엇이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또 질문이 생겨요.
여기에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는데 자, 그 계신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 아니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흑암이지? 아니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왜 흑암이지?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흑암이 언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흑암입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계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도 흑암 가운데 계셨구나. 근데 다시 질문은 지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왜 그곳이 흑암일까? 자, 그것을요. 우리 한번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계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여기 불로 임재하셨어요. 자, 불로 임재하셨는데 이 불 주변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 구름이 있는 거예요. 설마 불 속에 구름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다른 곳에서도 이와 똑같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여기 이 성소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성에서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 구름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지금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캄캄한 데 계세요. 그럼 이 캄캄한 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구름으로 가득한,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그 안이 캄캄하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을 보시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그러면 저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물의 흑암과, 자, 지금 창세 전에 지금 흑암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물로 인해서 생긴 흑암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무엇에 대한 흑암이에요? 빽빽한 구름으로 인한 흑암이에요. 그런데 자, 이 흑암 가운데 계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그가 그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숨는 곳, 자, 숨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흑암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어느 인간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모세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살죠. 죽으면 지금 저희가 다음 이야기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세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중보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저희 안에서 가장 잘못 해석되어진, 그러나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중보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중보라는 말은요, 뭐뭐 사이에,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리고 지킬보입니다. 그럼 가운데 사이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중재해 주는 것이에요. 사이에서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자격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보기도를 그냥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다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통용이 되어져서 이 중보기도는 무엇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한 중보기도는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시잖아요. 예수님만요. 예, 신학적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음부터 중보기도하게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해도 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세를 중보자를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사이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그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면 읽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중보자가 한 분이세요. 다른 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저 그래도 한 주간 죄 별로 안 저지른 것 같은데, 저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이 말씀으로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뭐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왜 중보자의 역할일까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하루 속죄일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 가운데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담대히 어디로 나간다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라. 근데 이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그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일까요? 아니요.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때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룩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공로를 자랑할 수도 없으니 그 사람은 무엇이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여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도요. 내가를 더 우리는 자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입니다. 하지만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을까 봐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럼 이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나를 비겨서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비겨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를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 자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 동등된 것을.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원리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도 말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너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두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늘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잖아요. 무엇을 형상화하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형상화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자, 두 가지를 더 수식어로 붙입니다.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자, 은으로 금으로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의 신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은으로 금으로 만든 신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은으로나 금으로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한국에 여행을 가셨을 때 절을 가시든지 혹은 다른 종교의 신전을 가시든지 할 때 그 절이나 신전 혹은 어떤 곳이든지 종교가 있는 곳에는요. 가장 큰 형상이 있는 곳이 가장 잘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상이 가장 큰 곳이 있으면 그곳이 가장 잘 나가는 것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의 상이 가장 크게 세워지면 그곳이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형상화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에 베를린 대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를린 대성당을 갔는데 역시나 정말 대단했습니다. 높이가 한 13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 외관에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베르닌 대성당을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돔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돔을 바라보는 그 청장을 바라볼 때 그 경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몇 개더라 이거 적어놨는데 7,269개의 파이프로 된 독일에서 가장 큰 오르간이 그 정면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서 오르간으로 반주를 하면은요, 아마 하늘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 상했을까요? 돈을 받더라고요.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요 입장료를 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베르린 대성당은요 교회잖아요. 교회인데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남은 거예요? 형상만 남은 거예요. 형상만. 형상만. 여러분 이것이요.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요. 아마 그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가운데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만 남았다고요? 형상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안에서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형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형상을 남겨두지 않으세요. 형상을 남겨두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베르린 성당이 저는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곳에 저는 더 이상 임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내게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듯이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과 똑같을까요? 바로 이러한 건물과 똑같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요 저는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야 너희들 은으로나 금으로 그렇게 신상 만들어봤자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너희는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며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와 대조적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부터 쌓으라고요? 토단부터 쌓으라고 합니다. 토단이요. 자, 토단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흙으로 쌓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단은요 금속이나 혹은 석재 이것으로 쌓아야지 튼튼하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흙으로 토단을 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토단은요 계속해서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토단은 계속해서 보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정말 멋지게 예배 드리고 남은 51주는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제단과 같으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토단을 쌓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토단에서 무엇을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바의입니다. 자바은요. 도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살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피해 제사, 동물의 피해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의 제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어떤 제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 가운데 드려진 제물을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다 태워졌을 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진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리셨다,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신 것과 같이 그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나시는 그 번제를 드리셔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평화를 이루어주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화목제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토단을 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자,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기에 내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이루어 주시겠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자,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그 사이의 간격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 무엇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구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번째,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대. 그래서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 여기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말씀하시며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돌로 다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자, 이 돌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왕이면 다듬은 돌로 올리는 것이 낫잖아요. 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 원어적인 접근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은 영어로 내추럴입니다. 자연적인 거. 그럼 자연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듬은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공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종교적인 단어로 바꾸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의 가식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층계로 내 자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26절 말씀 보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씀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는 말은요, 좀 의역을 하자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체가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의 그 부정, 너희들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단을 높게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는 제단이 참 낮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보시면 그 제단이 정말 높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하나님께서 낮게 하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높게 하실까요?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니까. 저희는 뭐 다 잘 보이잖아요. 어디에도 뭐 맨 앞좌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낮은 곳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들을 제가 지금 쭉 6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장황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6가지의 말씀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2주 치료할까? 왜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 설교 원고가요, 역대 최고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18페이지가 나왔어요. 제가 10페이지가 한 주 분량이고 18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걸 2주로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 주로 해야지. 또 한 주로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어떻게 또 잘라내지?
잘라내지 말고 짧게라도 그냥 다 전해야 되겠다 해서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교 노트도 보시고요. 설교도 다시 들으시고요. 예배가 뭔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시면 이 6개가 다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끊임없이 한 번 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와 주셔서 무엇이에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화에 말씀드렸듯이 악의 평범성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시민들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든지요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나를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